예, 성도 여러분, 반사님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간에 이렇게 가네요. 특히 내일은 우리 에베네셀 날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식사하며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림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197장 예전 찬송 178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찬송합니다. 197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51절 봉독에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즉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절대성을 말하는데요. 이 구원의 절대성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께 오게 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그 인간 구원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냐면 지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구원은 자기들 스스로 받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잘못된 교만한 영적 그 근본이랄까요. 그들이 가르치면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뭐 교만하고 의를 행했다고 교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특히 37절에 내게 오는 자나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보시면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도 오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오기는 왔어. 예수님 왔단 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봐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거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를 엄청 만들어 두셨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 반응 안 하더란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책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자신의 허물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또 주님의 뜻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자기를 책임지는 것.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하나님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냥 악을 행하고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인간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륜에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생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간적인 세상의 유혹 그런데 만족하면 안 되죠. 그 세상의 만족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그 영혼의 기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걸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39절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뭐냐? 그 최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5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이죠. 그리스도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날, 12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사망의 심판을 우리는 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는 우리 성도도 또 부활에 참여한다, 부활한다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44절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요셉 아들 아니냐? 목순 요셉 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우리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이렇게 수군거렸다.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앞으로 또 배우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신 자들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여기서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려고 구원시키려고 선택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너무 악해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포기한 사람, 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 그러는데 유기. 그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정.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누구는 저주받아 지옥 갈 자를 예정한다. 그거는 성경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는 지옥 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구원 못 받는 소리 아닌가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 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예정한 사람은 그냥 구원 받는 소린가? 그런 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예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도 받아들이는 우리 책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와야 되고요. 봐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이니시티브,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중 예정론으로 생각하시거나 배웠던 분들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옹졸한 분은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을 나눠가지고 너는 내 편, 너는 나의 적 이러진 않으실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특히 48절에 보시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앞에는 4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엔 더 나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내게 가져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동시복음이라고 서론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뭐뭐다라는 이렇게 직접 말하는 이 동시성 때문에 동시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특히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 에고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또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나타낼 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일이나 도적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등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응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녀들 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표현을 가슴에 잘 새기고 정말 우리가 삶에서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므로 우리 개인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구원의 예정이 완성되는 은혜로운 백성, 복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잘 새겨서 참으로 천국에서 온 떡,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찌고 심령이 강건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사랑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의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온 자녀들의 생존과 삶 위에 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질병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에베네셀 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